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금요 봉회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며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여러분이 예배자이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도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새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지금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에 입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빛은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발짝이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중심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정을 누립시다. 과정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작년 나의 기도 뱅크 카드 중에 나누고 싶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뱅크 카드의 주인공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갔죠. 작년 이것을 쓸 때는 4학년 올라갈 때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김시윤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 기도 뱅크 카드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해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 바우 찬양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지금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에는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아빠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의 쌀 플로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쌀 많이 쌓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쌀이 많이 쌓여서 울산 전역에 우리가 사랑의 쌀 플로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에 놀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다 이루어져라. 두 번째, 나라가 강하게 되라. 세 번째, 시훈이가 빛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다 이루어져라 선포하고 있죠. 나라가 강하게 되라. 시훈이가 빛나라.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며 이런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또 우리 옥동 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크나 안 자라나 할 수도 있지만 어느샌가 보면은 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샌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고요. 어느샌가 보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힘을 쏟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정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만을 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와 지금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다소 조금 늦은 것 같고 다소 내가 나를 봐도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 우리 가정이 있다, 이 나라 민족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가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를 얻어놓고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은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있고요. 희노애락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환난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과정을 환난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중이라는 이 표현이, 이 상태가 혹시 여러분 속상하게 합니까? 막막하게 합니까? 우울하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고 답답하게만 합니까? 언제쯤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는 언제쯤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환난이 과정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환난이 결과라면 우리는 정말 우울해야 되고 정말 많이 아파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지 환난으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환난 중이다라는 영어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NIV에는 in our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고통 안에 있다. 또는 영어 번역 성경에는 in tribu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시련, 고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요, 피하고 벗어날 수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은 우리는 벌써 피하고 벌써 벗어났겠지요.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피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이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참 참지 못하는 시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불편함도 안 참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참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불편한, 조그마한 고통,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싫게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누군가는 그것을 민첩하다 그러고 잘 대응한다고 말하지만은 거꾸로 말한다면은 너무나도 참지 않으려고 하는, 참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인기가 참 많이 있죠. 빨리 되는 것, 빨리 먹는 것, 그리고 빠른 것, 이런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환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먼저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쉽게 영어 성경을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생산한다. 인내는 연단을 생산한다. 연단은 소망을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피하고 싶었던,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생산해내게 하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환난이 생산하는 인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연단,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망 하나하나가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단 한 단을 좀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환난을 앞에 살펴봤고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말 그대로 참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경고의 섬, 기대,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참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못 벗어나니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이때를 기다려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역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방역 대책이 어떻게 발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에 그러한 어떤 대책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럽니까? 무엇을 생산한다 그럽니까? 연단을 생산해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연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관심을 가게 했습니다. 연단,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시험, 인정받는 자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르게, 연단? 뭐 깎이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영어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뭡니까? 인격, 성품, 특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환난입니다. 내가 들어간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성해낸 환난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집어넣으신 그 환난이 우리의 무엇을 만든다 말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입니다. 인격은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캐릭터입니다. 나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참아, 나는 너의 삶을 깎아내고 너의 삶을 빚어가면서 너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너가 볼 수 있는 환난의 과정이야. 환난이 싫다고 생각하고 환난이 무섭다 생각하고 환난을 피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피하지 못했어. 싫어서 도망가지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속에,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라는 사람을,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참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음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글 단어, 우리 성경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단어의 이 문장의 동사는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 뭡니까? 제작하다, 생산하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냅니다. 인내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참게 하여서, 견디게 하여서, 그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게 하여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냅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소망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겪어가면서 얻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이것도 소망이 아니었네. 돈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아니었네. 힘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아니었네. 권력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아니었네. 인맥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아니었네. 그럼 소망이 어디 있지?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아는 찬양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라는 사람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 넣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순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했던 소망과 일치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돌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빵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은이 좋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모두 다 답을 했을 겁니다. 금이 좋다고. 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환난 안에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울며 땅을 치고 있으라, 눈물을 쥐어짜고 있으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환난 피해 다니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환난 안에 집어넣고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뭡니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서 뭐하고 있으라 말합니까? 환난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턱대고 그냥 즐거워해 하고 말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뭐라는 겁니까?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과정을 누립시다. 이 과정 가운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정의 무너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대화의 부재입니다. 서로가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부모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을 학원 보내놓고 카드 하나 줘놓고 용돈 보내주고 계좌로 보내주고 그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전화하고 하루에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겉으로는 돌아가고 있는데 관계성들이 무너져가며 그 관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뭡니까?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지요. 이 대화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요 고향 교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향 교회가 있었고요. 그 사촌 집이 이제 걸어서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이제 자다가 새벽 기도회를 주일 이르고 이러면은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시골의 밤은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촌하고 가다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때 막 찬양을 하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막 크게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 건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아 사라져라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 날은 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자고 같이 자요. 똑같은 길을 갑니다. 똑같은 어두운 길, 똑같은 흙길, 똑같은 우 이런 소리가, 늑대가 우는 소리가 나는, 늑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나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근데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 마음은 너무 다릅니다. 찬양도 달라집니다. 그때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런 찬양이 이제는 달라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버지 나 노래 잘하지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는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빨리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라는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환난 중에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화평이 누리는 게 뭔데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너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친밀함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금요 부흥회, 물론 지금은 가정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전 같지는 않지만은 교회에서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난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난은 순금과 같이 여기 갖다 놔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기 갖다 놔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소망, 그 순금, 그 가치를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서 화평을 누리시고요, 기도로서 화평을 누리시고요, 찬양으로서 화평을 누리시고요, 내게 주어진 은사로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일로서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서 예배는 같이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일 성도님들이 오가며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섬기기도 하고,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지난 수요 예배와 지금의 영상이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앞에 가리고 있는 그거 참 안전한 거는 같은데 자꾸 눈에 거슬려요. 딱 목사님 코 있는데 걸려가지고, 가뜩이나 인물도 없는데 코 있는데 걸려가지고 인물이 없어 보이고, 목사님 그 앞에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와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높이도 좋아졌고 깔끔해졌어요. 우리 신규범 성도님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마음이 걸려가지고 또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딱 두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울고 웃으며 이때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 순금으로 나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과정을 누립시다. 과정을 못 누린 사람들은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이 과정을 누려야 됩니다.
얻어낸다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없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언젠간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누리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정이 늘 웃고 즐겁고 유쾌하고 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있다고, 환난 안에 있다고, 환난과 함께 있다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붙듭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나의 감정으로는 환난이 즐거움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흘려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누립니다. 우리가 이 누림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순금과 같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순금이 될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나를 순금과 같이 소망까지 이르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소망을 이루시며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어서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순금과 같은 가치로 인정받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성도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한 과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과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이 금요 부흥회를 함께한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일 예배도 11시 30분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다음 방역정책이 발표가 될 건데 늘 해왔듯이 우리 교회는 방역정책에 협조하여서 그 정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 서로 구역 식구들 서로 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소통하시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성 위해서 더 큰 힘을 쓰셔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